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당식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장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존재성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 또 그 존귀함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인격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2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3절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런 신은 없죠.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도 전인격적인 신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겸비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도 보면은,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저 멀리 계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토닥토닥 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엄마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 넓은 품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대 세계에서의 신들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저 높이 계신 우리의 그 인간 세계하고는 훨씬 초월해 계신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우리 생활 반경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함께 살아 계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인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죠. 그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배웠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시편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 시인들의 그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절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절절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뭔가 지금 자꾸만 엇나가는 것 같고 엉키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또 우리 모세오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은혜와 언약을 맺으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이 두 개의 그 아름다운 성품, 이 속성을 누가 품고 살았습니까? 다윗, 아버지 다윗이 절대적으로 품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고 다윗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서로 마치 연인 관계의 모습처럼 그렇게 절절한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어떠한 언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앞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신실하고 나를 사모하게 되면 그 후손들의 왕위가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게 담겨 있는 겁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살겠으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약속이 나에게도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 후손이 나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면 내 후손의 나라와 내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나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25절 보시면 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신실하게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는 기도자의 삶의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그 서원 기도의 뭐 부정적인 요소는 일단 빼버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가 서원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삶을 정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거룩한 흥정이, 거룩한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귀하게 아름답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원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시의 적절하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과 또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삶의 결단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소원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긍정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성전보다 정말 광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이 성전이 2층이 한 50평 정도 되나요? 58평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58평 정도 되는 이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58평이 아니라 58,000평이라고 하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3층천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담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8장을 이렇게 한번 손이나 이거 뭔가 표시로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280쪽 한번 볼까요? 280쪽. 280쪽에 신명기 12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280쪽에 있어요. 솔로몬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12장 5절 먼저 찾으셨나요? 예, 280쪽, 구약성경 280쪽에 12장 5절하고 11절 볼 텐데,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또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는 거죠. 택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가 완전히 다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지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곳이 어딘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은 성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니까 성막이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이게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그죠? 유목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성막을 건립하고 또 이동하면 성막을 건립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성전, 백향목과 아름다운 여러 가지 금속 기구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요소, 임재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성전이에요. 1차적으로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 반주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교회 소식을 나누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믿음 백성들의 교제의 공간이지만 이 믿음 백성들이 모인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곳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모세를 통해서나 우리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을 바로 성막이었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을 정한 곳, 내가 너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이름 가운데 함께 임하신다라고 약속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적으로 성전이지만 또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누가 직장 동료나 직장 직원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직원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 힘들 때 저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긴급해서 뭐 화살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긴급해서 우리가 한두 마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사랑하는 이따 이제 조금 우리 김석기 집사님 오는 데가 좀 이제 이게 그늘지다 보니까 거기가 얼음이 좀 이렇게 얼어 있어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좀 소금을 좀 뿌려놨는데 또 이제 우리가 그곳을 가면서도 제가 또 우리 성도들 가는 시간에 얼마나 또 조심조심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박정희 관장님 같은 분들 이거 끌고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그곳이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들이 머물고 있는 곳도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시험을 봐요. 또 뭐 취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그곳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 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신 뭐라고요? 기도하는 의무인가요? 기도하는 특권인가요?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고 기도 특권 마음껏 그냥 누리세요. 그럼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야, 이거 특권인 거구나. 특권인 거구나. 축복권 마음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또 기도해. 오늘 대표 기도. 우리 이건사님 좀, 코로나 그것 때문에 좀 못 나오시긴 했는데, 기도야. 그럼, 또 기도네. 기도가 왜 이렇게 자주 들어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군요. 그리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유, 지겨워. 또 기도요. 오늘 또 무슨 레파토리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기도군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우리 기도, 기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열왕기상 말씀으로 올게요.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또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열왕기상 8장 32절을 보시면, 같이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3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상소와 모든 소송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처럼 CCTV가 잘 발달됐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지문이 발달됐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유전자가 그렇게 잘 발달됐겠습니까? 전혀 증거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모든 재판 가운데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 나름대로도 삶의 처세와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경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나누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도 실수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수조차도 더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전환시켜서 그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더 절절하게 기도해야 되지만 가능한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 될 수가 있고 더 악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또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어떤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한 결과가 그 원인이 뭐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패한 결과를 맺을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죠?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들의 그 결과물로서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 자연 세계가 가뭄이 날 수도 있고 홍수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성 바이러스가 번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자연상이나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범죄나 아픔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귀결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어떤 가정 가운데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아유 저 인간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연결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어야 돼요. 계기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 제3자가 너 그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사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의 내용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제3자가 아니 똥묻은 뭐가 겨묻은 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가 거대하게 박혔는데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이 뭐가 묻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세계 현상들에서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이 정령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 그 회개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 난리 가운데 포로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포로민이 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솔로몬의 성전 기도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냥 그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폐허가 됐단 말이죠. 아니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저기 막 끌려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끌려 살았잖아요.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그 얘기예요. 그런데 포로민으로 살아갔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던가요? 모세오경을 읽어보고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고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니 분명히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안 계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성전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했어요. 그들이 알았단 말이죠. 아이고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범죄했던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과 고통과 심판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 에스라가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뭡니까?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민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금 고향 땅,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젖과 흙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기도이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내용 중에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나 또 성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면 추스리고 다시금 정돈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혹여라도 생긴 결과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갈하게 씻음받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새롭게 또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위에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들,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다시 한번 또 정비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관계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기도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힘써 우리 하나님을 알고 힘써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러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위해서나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걸었던 것도 또한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동체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여서 또 기도하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도 임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나 직장 가운데 흩어져서 기도하실 때도 임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곳에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